앞으로 이 인공지능을 더욱 발달시키면 뭐 감정 같은 거는 감정이 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잖아요. 자기가 치면 슬퍼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건 다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슬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슬퍼하는지 그거는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오는 미래 사회에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는 뭐냐?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사람도 전문가도 있고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현대 물리학에서 관찰자라는 것은 그 셀프 컨셔스, 인식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것에 관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미래 물리학은 인식에 관한 걸로 자연히 넘어가겠죠. 그리고 주제가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물리학은 인식의 문제가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전 물리학에서는 아래에 써 있는 게 자연의 법칙을 찾는다고 생각했어요. 자연에 있는 법칙을 찾는다. 근데 현대 물리학은 자연을 관찰하는 것에 관한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제가 이제 써놓은 방향입니다. 미래 물리학은 인식의 법칙을 논할 것이다.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연이 고전 물리, 현대 물리, 그 다음에 인식에 관한 인식의 물리, 미래 물리학의 영향인데, 관찰자는 뭐 이런 이제 물체가 다 관찰자고, 우리가 지적인 활동이 다 우리의 지적인 활동이 인간만의 것이 아니고 물체의 것이다 이 말이죠. 사물의 것이에요. 우리는 뭘 많이 외웠다든가, 뭘 잘 계산했다든가, 뭐 이런 걸 앞으로 자랑할 가 없어요. 내가 머리 좋다는 걸 자랑할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건 곧 지나요. 머리 좋은 건 AI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인식하는 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미래의 문제예요. 미래의 과제고. 여기가 이제 불교는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도 문제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녀를 두거나 여기는 손자를 두거나 하시면 이 지식을 많이 배우는 방향의 현대 교육 방식으로 교육을 하면 걔는 미래를 적응하지 못해요. 걔는 이 AI한테는 못 당하니까 그거 아니고 인식자로서의 얘가 성장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은 뭐냐 이런 것도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인식이라는 건 마음의 문제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심리학과 물리학이 통합되는 시대가 이제 온다 이거죠. 그 시대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onsciousness, 인식 혹은 의식, 이 문제가 이제 오는 것이고, 우리가 주관과 객관으로 나눴던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게 하나로 될 것이냐 이런 겁니다. 객관적인 자연과학의 법칙 하면 그냥 딱 있어가지고 인간하고는 관계없이 자연과학의 객관적인 법칙 있는 것, 이런 시대는 지났죠. 그러면 미래에는 이 주관과 객관이 어떻게 만나느냐 이거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AI가 나왔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로 등장할 거예요. AI가. 현실적인 문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개념적인 뭐 그런 게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로 이게 등장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디서 가서 물어보느냐. 아까 여기도 두 파가 있듯이 진보파와 보수파가 있듯이 여기에 대한 답은 어디 가서 얻을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제가 느끼게 하는 것은 대승기신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넓게 말하면 불교에 있고 혹은 유식학에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대승기신론이라는 것은 크게 1심, 2문, 3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심이란 건 그냥 간단한 거예요. 마음. 한 마음이죠. 대승기신론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대승기신론의 앞부분을 보면은 이 전체 책의 요지하고 딱 나옵니다. 1장에 해당하는 거죠. 1장은 그 한 마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다 만든 건데 그 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어디에 있는 마음이냐, 부처님의 마음이냐, 우리 중생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입니다. 우리 중생의 마음이 일체 현상과 그 본원은 다 포섭하고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옛날부터 우리 부처님이나 우리 조사들께서 다 같은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중생이 그 부처다. 우리 내 마음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좁은 마음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 성품 이렇게 말하는 그 마음입니다. 근데 이 성품이 부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이십니다. 그래서 중생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그것이 한 마음에 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이제 저도 그렇게 해왔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근원적인 마음이 있다. 우리의 가장 내 마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라든가 이런 의식적인 모든 활동을 이루고 있는 그 근본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근본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근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근본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생이든 부처든 다 근본에 바탕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근본 마음에서 두 개의 문이 열리는데 하나는 심진여문이고 하나는 심생멸문이다. 그래서 이 문을 하죠. 심진여문은 그 마음의 본질에 관한 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짧게 써 있어요. 대승기신론에도. 이거는 분별심이 없고 주관과 객관이 없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근본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품 보통 설명을 보면 이 심진여문에 관한 설명입니다. 근데 제가 다른 책이나 논서에 비해서 대승기신론을 좋아하는 이유는 심생멸문이 자세히 써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심생멸문은 뭐냐? 우리 마음에서 자연현상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오는가? 어떤 순서로 그걸 잘 써놨어요. 심생멸문은 세계의 모든 현상, 우리 경험세계의 기원과 성질에 대해서 논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은 대부분의 내용은 심생멸문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심생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 9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다시 3가지의 아주 미세한 세밀한 거하고 6가지의 이제 거친 상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단계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이제 마음으로부터 이 세상이 벌려져서 이 세상 만물이 보이고 그러는 것인데 처음에 3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6단계 거치는데 처음 3단계가 이제 무명업상, 능견상, 경계상 이렇게 되습니다. 이거를 우리의 이 의식에 관한 관점으로 써놓으면 업식, 전식, 현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상으로 보면 지상, 상속상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식으로 보면 지식, 상속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충 우리가 이제 9개 중에 5개가 중요한 단계인데 이것이 대승기신론에 자세히 써 있어요. 대부분이 이거에 관한 논의입니다. 이 세계 기원, 저는 물리학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도 물리학책을 많이 읽으셨으니까 이 세상의 기원은 뭐예요? 150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서 세상이 벌어졌다. 그죠? 그거 전혀 관계없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150억 년 전에 뭐 하고 이런 거는 일종의 현대 신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는 하지만 신뢰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우리 시대의 신화다. 뭐 그리스 시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 신화가 유명하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시대의 과학이에요. 지금 보면 어처구니 없는 얘기지만 그 시대의 과학으로는 그리스 로마 신화로 세계를 이해했어요. 현대에는 현대 과학으로 우리가 대폭발 뭐 이런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현대적 신화에 불과하고 이 부처님의 말씀에 바탕한 대승기신론 이것이
실제로 세상에 일어남을 보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첫째, 무명업상입니다. 식으로 보는 업식이고, 이 세상이 고요하고 적적해서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써 있는데,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나타난 거냐? 이게 이제 질문이거든요. 물리학자로서의 저의 관심사고, 여러분도 이거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거냐?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기원. 처음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도 없는 거예요. 없다라는 표현도 틀린 거예요. 예, 그런 어떤 거예요. 그런 상황. 없다라는 말도 틀린. 그런데 우리의 무명의 마음이 동하여, 이 동한다는 요 단어가 한자로 써놓은 게 업입니다. 원래 뭐 그 산스크리트 말로는 카르마라고 그러는 건데, 이 업, 카르마, 이게 이제 움직임이거든요. 마음이 동해서 세계가 기원이 벌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없다는 말도 없는 그런 것인데, 문명의 마음이 동해서 이게 난다. 여기 굉장히 깨치기 전에 알지 못하겠죠, 우리들은. 그죠? 이 말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먼저 생기느냐? 우리들은 고전 물리학이나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세상이 있으니까 관찰하는 거죠. 세상이 없는데 우리가 뭐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능견상 인식 주체가 제일 먼저 생기는 거예요. 문명 업상을 통해서 인식 주체가 생기고, 인식 주체가 생겼기 때문에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거울 앞에 나타난다. 주체 앞에.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거는 저도 잘 이해 못해요. 왜? 저도 화두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인식 주체, 주관이 성립함으로써 그것에 대응해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원래 현상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요. 인식 대상이 그 주체가 있으니까 이제 인식 대상을 분별을 하잖아요. 크고 작고, 있고 없고, 분별하는 분별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식.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죠. 이 1, 2, 3이 이제 아주 근본적인 건데, 1, 2, 3은 알기가 어렵죠. 우리가 깨치기 전에는 알기가 어려워요. 4번부터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분별하는 분별식. 우리가 우리의 그 두뇌 작용을 잘 보면 찰나라고 이렇게 탁탁, 영화 필름처럼 탁탁 커트가 되어 있습니다. 찰나로.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뭐 스마트폰 보면 움직임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뭐가. 근데 사실은 그거 잘 보면 연속이 아니거든요. 탁탁 커트로 되어 있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 두뇌에서 일어나는 그걸 연속적으로 보게 하는 그게 뭐냐? 상속식이라는 거예요. 그거 배우셨죠? 영화나 이런 게 다 옛날에는 다 필름으로 돼 있었잖아요. 필름을 보면 필름이 한 컷, 두 컷 이렇게 쫙 돼 있는데 싹 돌리면 이게 연속으로 보이잖아요. 그게 우리 머리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상속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움직이니까 변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 과거, 현재, 미래 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근본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 5번은 쉽죠? 이해가 가죠? 1, 2, 3은 저도 화두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 화두를 깨치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왜 이거냐? 그래서 제가 가장 놀랍게 생각한 기신론을 읽고 가장 놀라는 게 인식 주체가 먼저고 대상은 그 다음에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의 기본 철학이 3계 허위 유심 소작이죠. 이 3계가 다 사실은 우리가 만든 상이고, 뭐가 이렇게 계속 존재해서 움직인다. 이거 자세히 보면 인간이나 이런 모든 게 다 찰나찰나 정지된 것들인데 움직이는 걸로 생각한다. 그래서 일념 미생전이, 우리가 불교에서는 항상 일념 미생전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이게 선 공부하시거나 하면 이거 듣지 않으십니까? 1년 미생전. 내가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어라는 질문을 하기 그 전. 그 질문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전. 그때는 주관과 객관이 미분되고 여기서 주관과 자연현상이 나타나도록 갈라지는 것인데 이 상황을 이제 과학적으로 만들어야죠. 이 대승기신론에서는 철학적으로 보여줬으니까 이것이 과학적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인식의 법칙에서 관찰의 법칙, 현상의 법칙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인식의 법칙이 가장 포괄적인 최상위 법칙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은 지적 능력, 분별식 이런 거는 물질적 특성입니다. 우리 신경계가 하는 일이에요. 신경계. 이 신경계가 하는 일은 대부분은 이 AI가 이제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식의 하위예요. 우리 과학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경이 정신이 전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물질의 특성이고 인간은 물질 이상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걸 심성이든지 부처님의 성품이든지 자기의 성품이든지 이렇게 봅니다. 물질 세계보다 상위 질서, AI보다 상위 질서이고 물질적 세계를 포괄하고 지배하게 된다. 우리가 AI가 엄청 이제 강력한 기능을 갖게 되는데 그 AI를 위에서 지배하려면은 우리가 이 자성을 알아요. 찾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AI보다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성을 찾으면 뭐 해야 돼요? 수행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수행의 시대가 된다 겁니다. 그래서 명상과 수행은 뭐가 어느 종교가 최고예요? 예? 명상, 좌선, 불교가 최고죠. 예? 지금까지 나온 종교 중에 불교가 최고 아니에요? 그 점에서는 가장 많은 앞으로는 어느 종교가 최고 종교 되겠어요? 불교입니다. 이건 이 과학이나 기술의 발전 상황으로 봐서는 거의 틀림없어요. AI가 이제 좀 더 위세를 부리면 이제 아주 명확해질 거예요. 수행자라는 게 중요하고 미래 물리학에 관해서 대승기신론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오음, 오음이 5개로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색이고 4개가 심입니다. 오음의 색과 심을 추구해 보는데 육진 경계, 우리 앞에 눈에 모든 현상이 필경 생각할 만한 모양이 없으며 마음에는 형상이 없어서 시방으로 찾아도 찾을 수가 없으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자를 찾아서 소립자를 찾아서 쿼크를 지나서 더 강하게 오리무중되어 버렸다. 그 말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다 이제 못 찾으니까 그러면 이게 원유 대사님이 이게 해설을 제가 올리는 건데 그러면 물질만 못 찾는 게 아니라 아마 마음이 그 근본인가 보다 하고 마음을 찾으면 어떻게 되냐? 마음도 못 찾는다고 써 있죠. 그래서 찾는 행동을 중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근본도 없고 마음이라는 것도 찾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찾으면 구하면 라고 표현을 쓰지만 찾지 않고 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가만히 있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가 이제 우리 수행의 포인트죠. 참선의 포인트고 연불의 포인트입니다. 찾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찾으면 없어요. 대상이 없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이 세상이 벌려졌기 때문에 뭘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효 스님이 이걸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오음의 색과 심을 추구해보고 있는데라고 한 것은 색음을 색이라고 나머지 넷은 심이라는 것이다. 각각 해석하는 중에 먼저 색관을 해석하였으니 모든 색을 부러뜨려 극미리까지 되어도 연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현대 물리학에 부딪힌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원자까지 깨뜨리고 소립자까지 깨뜨려서 더 깨뜨려서 극미까지 가더라도 연구할 수가 없다. 1980년에 일어난 일인데 이것에 비슷합니다. 우리가 소립자, 쿼크 막 깨뜨리다가 더 이상 지금 깨뜨릴 수 없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이 상황에 온 거예요. 마음을 떠난 밖에는 생각할 만한 상이 없기 때문에 육진이 필경 무념이라 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보이는 것들은 다 무념이다. 마음 밖에 색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소립자나 뭐 이런 것에 근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색을 찾을 수는 없다. 우리 마음에서 이게 나왔다 해가지고 그 마음속에 가서 찾으려고도 안 된다. 그죠? 우리는 완전히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원효 스님의 기신론 소에서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기신론의 원문이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미래 물리학, 소립자 물리학의 미래, 원효의 해석을 따른다면 물질의 근본을 알기 위해 물질을 계속 쪼개나가는 일은 아무리 오래 한들 자연의 궁극적 원리에 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게 제가 이 대승기신론에서 얻은 물리학의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한다. 마음 밖에 따로 있는 것이 없음을 인정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심리학과 물리학이 만나는 새로운 세계로 향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물질 이론론, 유물론이죠. 뭐 그런 데에 집착해가지고 가가지고는 도달할 곳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누구나 흔히 하는 질문이죠. 여기에 답은 제 책에 써 있습니다. 써 있고 그런데 보시고 나서도 또 같은 질문 또 하십니다. 누구나 다. 그 왜 그러냐?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인 이 공간과 시간에 대한 개념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익숙해 있어서 그 틀을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물리학을 배우면 그 정도 틀은 쉽게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이 성립하지 않는 질문들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한테 뭘 질문하면 부처님 대답 안 하신 것들 많죠. 한심하니까. 초등학생이 상대론에서 대해서 뭐 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학생이 답할 수 없죠. 초등학생에 맞춰서 답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나온 질문은 이 질문이 성립하지 않는 질문들인데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에 바탕하면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물리학을 안 배운 사람은 다 똑같은 질문을 갖고 있고 다 같은 거예요. 다 그러십니다. 물리학을 배우시면 이 질문을 안 하십니다. 이건 질문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걸 더 이상 설명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화두나 성품이나 이런 것에 대한 거를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걸 언제나 염두에 두세요. 우리의 질문은 항상 우리의 경험에 바탕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극히 제한된 것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화두선이나 선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개념적인 질문을 떠나야 되거든요. 개념적인 질문을 떠나야 돼요. 어떻게 답변이 됐나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견분이 주관이고요. 상분이 대상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 그러니까 유식학, 아까 기신론 유식학 쪽에서는 주관이 먼저 생기고 거기에 대응해서 이 객관이 나타나는 거라고 된 건데 이때는 아직 분별지가 나타나기 전 단계입니다. 더 어렵네. 근데 이제 이 관찰의 법칙은 지상 이하,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면 4, 5단계 이하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찰제에 관한 거는. 그래서 차원이 유식학 쪽은 좀 더 높은 차원이고, 저도 잘 모르는 차원이고, 왜 그렇게 되는지, 이 관찰자에 관한 그 아래 차원이기 때문에 관찰에 관한 거는 우리가 다 모든 걸 분별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질문하신 분 혹시 그러니까 수준이 차원이 다른 거 얘기가. 두 번째 질문은 코펜하겐 해석에 의하면 관찰자로 인식자만 상정하나요? 어디서 한번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코펜하겐 해석을 현대 물리학의 정통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정통 해석. 이 정통 해석은 물리학자들이 받아들이는 해석이고요. 이 해석 외에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의 해석은 정통 해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아까 양자 물리학을 만든 분 두 분을 대표로 들면 하이젠버그, 슈레딩거인데 하이젠버그가 만든 게 코펜하겐 해석이고 슈레딩거는 이 코펜하겐 해석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찬성하지 않고 그만큼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양자역학에 관한 철학적 해석은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선생님께서 하나 원하시면 만드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다양해요. 온갖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권위를 둘 수는 없고 물리학자들이 현재 인정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 물리학 교과서는 코펜하겐 해석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과학 철학의 영역이고 과학 철학은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예. 그 마음 하면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의 단계도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마음이고 생각, 계산하는 것도 마음이라고 부르고 다 그러는데 그걸 다 세분을 한다면 아마 마음의 가장 심층이고 그 심층의 마음을 이루고 있는 어떤 것이 그걸 불성이라고 하고 부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불성과 마음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불성에 해당하는 우리가 또는 뭐 한마음이라고도 하고 대승기신론에 하면 일심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하는 거고 인식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제 철학적으로는 엄밀하게 우리가 뭘 안다는 게 뭐냐 그거에 관한 거냐 알에 관한 거거든요. 암. 근데 알에 이제 예전에 우리들이 이 지적인 활동 분별해서 지적인 활동을 이제 알미라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 봐서는 AI도 우리와 똑같은 지적인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지적인 활동이란 뭐냐? 계산한다, 그림을 그린다, 문장을 쓴다 이런 게 지적인 활동이에요. 언어 뭐 이런 것들이 지적인 활동이잖아요. 그 지적인 활동을 넘어선 것 그걸 뭐라고 할 거냐 이거죠. 그게 이제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셀프 컨셔스니스 뭐 그렇게 말씀하시다고 하는데 자기가 이걸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그런 거잖아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리면은 이 견분에 가까운 쪽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쪽에. 그래서 저도 불확실한데 이 성품이라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어떤 것이고 거기서 어떤 이유로 주관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견분. 그 이하로 나타나는 게 점점 이제 현상계까지 이제 벌리는데 조금 명확지는 않지만 대충 그 정도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물리학이 할 일,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우주는 어떻게 시작된 것이냐. 우주가. 그럼 현대 물리학은 빅뱅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150억 년 전에 빅뱅이 생겼다. 미래 물리학은 뭐냐. 시간과 공간이 없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분별도 없는 거기서 이 세계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냐. 이거 하고 이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은 이 선사, 조사나 고승은 그 1년 미생전에서 이 세계가 벌어지는 걸 아는데 안다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거를 과학적으로 기술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선 심진여문과 심생멸문 2문으로 나눴는데 오늘 이 9가지 상에 관한 거는 심생멸문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응한다기보다는 그것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심진여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진여문은 이 9가지 상, 우리가 안다든가 뭐 주체가 있다든가 객관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떠난 것이죠. 그런 걸 떠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다든가 뭐 분석을 한다든가 인식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떠난 세계예요. 이 세계는 우리가 깨쳐야만 갈 수 있는 세계고 그 세계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생각이라는 거를 딱 어느 순간에 최초의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창조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 믿음, 신앙과 수행에서 이게 신앙과 수행이 두 바퀴와 같은데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의 바탕에서 이 우주 만유에 진리가 있다. 그 성품에 의해서 우주 만유도 나타났고 나도 있는 것이 다르다.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이제 신앙이잖아요. 근데 그게 믿음이 마음에서 착 우러나오면 좋은데 잘 안 우러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우러나오려면은 우리가 이 선과 같은 수행을 통해서 혹은 연불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라는 것을 마음을 가지고 뭐 이러고 있으면 이게 다 아까 그 9가지 상해야 할 거면 우리가 지상이라는 거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비우고 올라가야만 참된 신앙이 되겠죠. 그래서 불교의 신앙은 진리를 신앙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신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진리에 의해서 이 세상에 사는 건데 그 진리라는 것이 성품이기도 하고 나를 나타나게 한 근본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그 나를 나타내는 근본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면 뭐 머리로 외우는 거 이런 거는 다 무효죠 사실은. 머리로 외우고 머리로 이해하면 다 무효란 말이에요. 아무리 머리로 비상하게 모든 팔만대장을 다 외웠어도 그건 다 무효입니다. 근본적으로 그걸 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사실은. 그래서 그 비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자기를 없애는 거니까.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없앨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어떻게 커지느냐? 참선에 의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생각을 다 없으면 그러면 내가 그냥 이 무정물처럼 돼버리는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어려운 거죠. 이 세상을 다 이해하면서 동시에 그걸 다 비울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야 돼요. 마음의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수행이거든요. 그 수행을 통해서 우리 가면 그 진리의 세계를 진리의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이 없이 신앙이 과연 제대로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바로 그 진리의 근본 세계에 그냥 바로 갈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이 수행을 하면 그런 세계에 갈 수 있다는 거는 보여주셨잖아요. 부처님이나 누구나 갈 수 있다. 네, 그게 별게 아니고 자기를 비우는 건데 자기의 뭐를 비우는 거냐. 그게 또 자기의 뭐를 비우는 거지 어렵죠. 네. 수학이라는 건 뭐냐. 수학의 철학. 그래서 이 칸트나 이 고전 물리학에서는 칸트가 이 세상의 불변의 최고의 진리가 뭐냐? 1번이 수학입니다. 수학적 진리는 불변이다. 두 번째가 뉴턴의 법칙이었어요. 시공학이죠. 뉴턴의 법칙은 깨졌죠. 그러니까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이제 믿을 수가 없게 됐지만 아직도 수학적 진리가 이게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하면 여기에 답이 없어요. 그게 가장 가까운 게 gödel의 정리죠. 수학적 정리는 완전한 게 없다. 그러니까 수학적 진리가 틀렸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수학적 진리는 불완전하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물리학이 성립하는 그 표현 방법이 수학인데 수학 자체가 어디서 왔느냐? 이게 진리냐? 여기에 대한 답이 우선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깊은 질문과 이 수학의 기원과 궁극적 우리가 깨치고자 하는 거하고 이 관계가 뭐냐? 이거 누가 대답할 수 있어요? 선사나 뭐 이런 높은 조사분들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저도 모르죠. 그거는 우리 윤 교수님 포기 열심히 하시니까 훌륭하시니까 플러스 그것도 좀 깨치세요. 그 질문을 아무도 답하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이고 궁극적인 질문이죠.
물리학이나 수학이 근본적인 진리냐? 근원적인 진리. 저도 궁금해요. 예, 네, 그러면 이것으로 5월에 화요 열린 강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